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누구에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배를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 바랍니다. 바람이 매우 찬 해가 진 겨울날입니다. 게다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저녁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의 지나온 한 해를 가만히 정리해 봅니다. 저는 마음이 정리가 되면 나의 때가 거기서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면 제 주위를 깨끗하게 정돈을 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사역을 했던 진안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조금이라도 불편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그 관계들을 회복했었습니다.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친구들에게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일부러라도 사랑으로 섬기려고 더 많이 힘쓰고 애썼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에 성가 악보 파일이랑 악보집을 정리하면서는 가족처럼 따뜻하고 격 없는 친구처럼 그렇게 모여서 함께 찬송하며 섬겼던 성가대원들도 떠오르고 여성 중창단원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마등처럼 떠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진행했던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핸드북을 정리할 때 보니까 이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저랑 갈등이 있었거든요. 다툼이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 갈등과 긴장을 극복해 가면서 주님께 맡겼을 때 주께서 이 아이들을 만지고 회복시키셔서 자라게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마치 팝업상처럼 제 머릿속 여기저기에 막 떠오르는 이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기다리시고 주의 종으로 빚어가셨던 그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회복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은 저에게 잊지 못할 아름다운 기억으로 지금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억들을 때때로 일부러 떠올리죠. 그리고 살며시 입가에 미소를 짓습니다. 나를 미소 짓게도 하고 때로는 행복한 중에 눈시울을 적시게도 했던 이런 날들을 머릿속에 떠올림을 우리는 회상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을 지을 때에 자신의 젊은 시절에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다듬어지지 않았던 거친 돌 같은 자신을 참고 기다리시며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주의 그 사랑을 회상하며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젊음의 때에 그때 당시의 어부 그리고 자기가 선박을 보유한 이런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선박을 내려놓고 그러한 일상을 살다가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부르심 앞에 그물을 내던지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통제되지 않던 자신의 혈기로 가득했던 그였고요. 그가 주님과 함께 울고 웃었던 3년 반의 동행의 날들과 십자가에 오르시어 죽음을 앞두었을 때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신 주님의 유언을 받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고 주의 제자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이스라엘로 다른 나라들로 다른 지역들로 그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복음을 외치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주님 품에 안기는 순교를 당하던 그때에도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열정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맡기신 바로 이 유언 때문에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 통로로 자기도 쓰임받고 싶고 다른 제자들처럼 온 세상을 누비고 다니면서 주의 복음이 증인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을까요? 그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기 원했던 그 마음을 절제하며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유언을 지키려고 묵묵히 마리아의 옆을 지켰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내며 우리의 아들이 사랑과 온유함의 성품으로 성숙해져가는 이때에 마리아는 세상을 떠나고 이제 비로소 사도 요한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각지로 다니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 젊은 시절에 주의 복음 전할 때 마리아를 봉양하다가 이제 늙음막해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전하게 된 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거친 성격을 다듬고 가꾸어서 사랑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불을 지피셔서 기록하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80이 넘은 그 나이에 기록했던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 년이 더 지나서 그의 마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게 됐고 그보다 더 늙은 나이에 주의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이라고 하는 데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기록했던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우리는요 나이가 달려왔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20대, 30대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왔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아쉬움으로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며 평안하지 못한 마음으로 20대, 30대, 40대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지금 이 나이대, 내 나이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는 무엇도 이루어 놓은 것 없는 참 초라해 보이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들로 마음의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요한을 보시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때가 중요한 것이 가시죠. 나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한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의 계획을 보시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뒤에 우리 이신재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보기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시죠. 근데 지금 70이 살짝 넘으셨어요. 근데 함께 대화를 나누고 활동하시는 것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서슴지 않고 선한 것들을 흘러보내는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너무 젊으세요. 저보다 더 생각이 젊으신 분이세요. 지금 요한처럼 우리 이신재 목사님은 그렇게 쓰임받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가 비로소 우리가 쓰임받는 때라는 사실 기억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기록한 이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사람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해가 저물고 어둑해진 팔레스타인의 그 밤에 불어드는 찬바람이 바닥의 먼지를 움켜쥐고 저쪽 언덕 너머로 가져가 버리는 이러한 늦은 가을 밤에, 이러한 밤에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그렇게 부와 지식과 권력을 잡았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20대, 30대, 40대의 시간을 부단히도 애쓰고 수고하며 쉼없이 달려왔던 니고데모입니다. 이제 50이 더 지나갔습니다. 나이가 지긋해지고 인생의 연륜이 쌓여 있는데 누구도 부럽지 않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된 그가 사람들의 얼굴을 분간하기 힘든 그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에 30대의 젊은 청년인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가 무엇을 목격했냐 하면 성전 앞마당에서 성전 제물을 다 쫓아내고 상인들이 거래하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소리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이 가게냐? 왜 여기서 장사하는 소굴을 만드냐? 강도의 소굴을 만드냐며 노발대발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렇게 분노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도 외치지 못하고 누구도 쉬쉬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담대히 전하시고 니고데모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전의 핵심층들과의 결탁과 거주를 붙잡기 위해서 앞다투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분은 뭔가 달라요.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들의 위선과 교만을 강하게 질책하시며 경고하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자이신데 세상의 권세, 신분, 물질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단지 그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삶에 지치고 병들고 소외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친구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까지도 마다 않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시는 참으로 뭔가 달라도 다른 분이 지금 자기가 만나러 온 이분입니다. 그 입으로 외치는 말씀과 세상 가치에 매이지 않는 삶과 하나님 나라를 온통 채워진 젊은 예수님을 보면서 니고데모의 마음에 찔림이 생기죠. 자신이 지금껏 달려왔던 인생길과 그가 붙잡았다고 생각하며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영적 갈망함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극명히 대비되는 삶입니다. 이분을 꼭 만나야만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용기를 냈죠. 비록 밤이긴 하지만 사람들 눈을 피해 예수를 찾아갑니다. 이건 그에게는 엄청난 결단이죠. 예수를 대면한 그가 입을 엽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가 고백합니다. 50이 훌쩍 넘어버린 인생의 연륜이 느껴지는 그가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라 부르고 그가 일으킨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증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그의 고뇌와 갈망이 모두 다 느껴집니다.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아무리 놀랍고 큰 표적을 일으킨다고 하여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에서의 의무는 그가 평생토록 가르치며 붙잡았던 율법으로도 풀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늙으면 노약해지고 죽기 마련인데 어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질문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야. 니고데모가 그토록 의문에 빠져 있었고 율법 해석과 연구와 가르침을 통해서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조건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율법의 율자도 언급하지를 않으세요. 자신과 같은 권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모두 준수하지도 못하면서 더 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주의 뜻과 관계없이 임의대로 그것을 해석하며 백성들의 눈을 가리웠던 삶을 살았거든요. 이로 인해서 자기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 신분이 주는 부와 명예와 높임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신분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던 그의 10년의 고뇌를 이 주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30대의 젊은 랍비가 너무 쉽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던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육에 속한 자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8절에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당신이 나를 찾아오려고 오늘 밤 길 났을 때 너의 귓전을 스치는 바람 느꼈지. 그런데 어디서 시작된지 알 수도 없는 그 바람이 저 들판의 먼지를 머금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너 모르잖아. 육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자신의 존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결국에 누구의 품으로 돌아가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9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니고데모가 여전히 육에 속한 자임을 반증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10년의 공허함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육의 자리에서 고민이기 때문에 주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찌 이것을 모르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가 정작 생명의 길을 모르고 있다라는 이 비통한 현실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잖아요. 많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뜬 눈으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현실은 눈먼 맹인들이었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백성들도 그들도 다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그 상황들, 그 방황하고 유리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보며 마음으로 얼마나 통탄해 하셨을까요? 11절에서 주께서는 아는 것과 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단지 내가 아는 것과 본 것을 이야기하나 너는 알아듣지 못한다. 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부는 바람으로 말하여도 못 알아듣는데 어찌 생명의 바람인 성령을 내가 말한들 알아듣겠니? 13절에 땅과 하늘을 잇는 유일한 존재가 소개됩니다. 그를 주님은 인자라고 말합니다. 이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데 곧 인자 외에는 또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데 인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온 자가 다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죠.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 보좌에 오르심,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심.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이 간격을 예수님께서 붙이셨어요. 화목케 하셨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놋뱀이 막대기에 높이 달렸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높이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이 일이 성취돼.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인자가 나무 위에 달려야 돼.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믿게 하심은 성령께서 내게 일으키시는 역사고 성령의 바람이 내 속에 불어 들어옴을 받아들여야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은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넘치도록 부으시며 우리의 이 육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자를 옮기시기 위한 희생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는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인 그가 나무 위에 달려 죽어야만 육에 속한 자들이 영에 속한 자들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성령이 사람들 마음마다 역사하시고 그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비로소 영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야 할 자들인데 그를 믿음으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곧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심판이 아닙니다. 인간들 그대로 두면 이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죄인 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사도 요한은 그때의 니고데모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회상을 하며 그것이 주님의 그 말이 결국 자신을 향한 말씀이었고 자신의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이었군요. 이걸 회상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주를 찾아온 그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거듭나는데 이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조건임을 알려주시며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가 나무 위에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30대의 젊은 시절 주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를 들을 당시 요한은 자신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렇게 주님을 만날 때 근심 중에 와서 주님을 만난 그의 삶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냐 하면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주님을 결박하고 잡아 죽일 방도를 찾을 때 니고데모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주님을 변호하다가 사내들인 안에서 엄청나게 갈굼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신 다음에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하였던 사람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앞에는요, 산 같은 죄도 무너지고요, 돌 같은 마음도 깨어지고요, 얼음장 같은 마음도 녹아내리고요, 세상 권력과 명예마저도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주님과의 니고데모의 만남과 니고데모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역사를 바라보며
주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통제되지 않은 혈기로 살아왔던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닦으시고 녹이시고 온유하고 사랑에 충만한 주의 제자로 삼으셨던, 회복하셨던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신도 지금 거듭난 인생으로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의 은혜의 강물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날들을 아름답게 회상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민간합창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또 지휘를 가르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 지휘하시는 분이요. 그 선생님께서 회갑잔치할 때, 공연을 다 마치고 회갑잔치를 할 때 자기 아내 되시는 분을 앞으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내 되는 분은 정말 외모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젊은 시절 그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기가 속색였던 얘기를 그 시간에 나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광을 받고 이렇게 박수를 받아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서 있는 이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를 자랑을 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유학 갔을 때도, 울산에서 서울에 공부하러 다닐 때도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추운 겨울에도 얼음같이 얼어있는 생선을 밖에 나가서 팔아대며 그렇게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철부지 시절에 철없이 살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제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주를 예배하는 곡들을 쓰고 지휘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다니다 보니 그의 돌같은 마음, 철없던 마음들을 닦으시고 다듬으시고 성숙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은 내가 꿈꾸지 않으려고 해도 떠오릅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왔던 지난날 시련도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다 악몽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지난 날들의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지금 돌이켜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제 삶만 봐도 그래요. 저는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쩌면 포항 앞바다에서 멸치잡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아마 여러분 밥상에 올라간 멸치, 그 마른 멸치가 제가 잡은 멸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그게 회상이 되는데, 그럼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주를 영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악몽이 됩니까? 나에게는 나는 회상인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도 주께로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형을 먼저 이게 하늘나라에 보냈던 형이 있어요. 군대 가서 먼저 하늘나라 간 형인데 한 몇 개월 동안 많이 어려웠어요. 마음이.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지만 내 현실에서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같은 공간에 같은 하늘나라에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저희 부모님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을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음이 확신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다시 만나게 될 그 날을 꿈꾸며 오히려 지금은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회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이거 가슴 아픈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서 속히 주께로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회상하였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임을 이 요한의 회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018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막 오만 투정을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시인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그때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렇게 고백되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에 이 남은 시간을 끝자락에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은혜의 고백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악몽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내가 떠올리는 아름다운 회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입에서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만지셨던 흔적이 남아있고 주님께서 동행하셨던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그 모든 날들 희로애락의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나온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 그 날들에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에 대한 감사, 주님에 대한 은혜를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날들의 시련이었고 그날들의 고통이었고 그날들의 기쁨이었고 그날들의 즐거움이었고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연연치 아니하고 그 모든 날들이 나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더욱더 성숙하기 원합니다. 요한처럼 다듬어지지 않았고 그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던 혈기의 사람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만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다듬으시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들의 마음을 돌같은 마음들을 깨뜨리시고 얼음장 같은 마음들을 녹이셨던 주님의 만지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날들을 전에는 불평이었고 전에는 원망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보니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보니 그 날들에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도우심이며 주님의 회복하심이며 주님의 치유하심임을 우리가 오늘 2018년에 이 마지막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날들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만지심의 흔적이 남아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날들을 아름답게 회상할 수 있는 온전히 주의 성령 안에 거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